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의 무리를 억압하던 목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뜻합니다. 목자를 왕으로 지칭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죠.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곧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는 명칭은 왕들과 신들을 칭송하는 데 사용되었던 유명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바빌론의 두 번째 황금시대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지팡이를 가진 목자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백성을 섬기기보다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목자가 자기 양의 젖이나 털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돌보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에 더하여 폭정으로 그들을 흩어버렸다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쉽게 증명됩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위탁받은 사람들은 연약한 자와 잃어버린 자와 병든 자와 상한 자와 쫓긴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쫓으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양들을 착취해 왔던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목자의 부패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시죠. 흩어지고 공격을 받으며 그들을 찾아내어 위험에서 구해줄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목자 없는 백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는 목자는 있지만 진정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목상의 목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자가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양떼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백성임을 강조하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 양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5절까지 일반적인 표현이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으로 바뀌어 기록된 것이죠. 이는 실상 목자에게 맡겼던 양은 그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양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돌보라고 고용되었을 뿐이죠. 왕들은 자기 백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자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가운데서 정의와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백성을 돌보는 가운데 마치 자신의 왕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을 없애는 것을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비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떼를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양떼의 소유를 분명히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목자에 대한 판결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 자신이 맞서 싸웠던 원수들만큼이나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가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은 노략거리가 되었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그럽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취하사 학정을 제거하고 자신의 신적 왕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양떼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양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인계받아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떼를 찾아 건져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어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에서 분명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없애고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없는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분의 의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시죠.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 때의 황폐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